교동문 23번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착석하시고 이진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갖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식과 이기적인 교만으로 세상의 것을 더욱 사랑하면서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금년 봄에 뿌린 씨앗들이 어느덧 무르익어 풍성한 결실의 계정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저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본보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저희 교회가 허가미셀과 우상숭배가 강한 이 지역에 그냥 존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살펴보고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십자가의 불빛이 더 이상 꺼져가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실시를 목전에 두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만 정작 주님의 백성들은 공고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뜨겁게 기도하여 공고한 가운데 있는 저들의 마음과 마음의 소망을 섬속게 해주시옵고 위로와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과 육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영과 육의 병은 물론 마음의 병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도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직분자의 맡은 사명은 충성이라 할진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입에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입술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황무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쓰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골수와 관절을 깨우쳐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아 그동안 시들었던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양떼들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반주자로, 안내자로, 헌금위원으로, 방송으로, 아름다운 꽃과 화분 가꾸기로, 또한 예배 후 교회 구석구석 소득 등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그럴 때까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옛날에 그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교도소에 보안과장으로 있을 때에 한 번씩 이렇게 교도소가 이렇게 보면 교도소와 구치소 사이에 이제 죄수들이 이동하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한 곳에 있으면 나쁜 짓도 하고 이러니까 환경도 바꿔보도록 한 번씩 이렇게 구치소 간에서 이제 교환되는 행사도 죄수들 교환하는 행사도 있는데 그날 이제 교환되는 행사 속에서 이제 죄수들이 오고 가면서 되게 분잡하고 되게 식탁에 갈 여유가 없고 해서 오는 죄수들을 받아들이고 보내면서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데 식당이 부족하니까 이제 죄수들에게 밥을 주면서 땅바닥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라고 이제 음식도 나눠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땅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은 먹지 않고 음식을 나누고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한 놈이냐. 왜 이 밥을 안 먹나? 그리고는 지나가면서 그냥 발로 이렇게 툭 치면서 야 너는 왜 밥 안 먹어? 밥 먹어라 이놈아. 네 손으로 번 것도 아니고 도둑놈들한테 나라에서 뱉어주는 건데 왜 네 안 먹냐? 하고 그랬더니요. 이 죄수가 앉아서 딱 위를 쳐다보며 째려보더니 뻘떡 일어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일반 교도관도 아니고 간부인데 간부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발로 툭 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짐승이요. 내가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 사람이지 땅바닥에 놓고 밥을 먹는 나는 짐승이 아니요. 그리고 당신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남의 거 도둑질 한 적 없어. 과음을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보고 야, 이 희한한 놈이다. 이 별난 놈이 하나가 왔구나. 따라와. 그래가지고는요 면접실로 데려갔습니다. 면접실로 데려가서 얘 파일 좀 가져와라 해서 파일을 딱 봤는데 전과 7번 별 7개입니다. 7개인데 딱 전과 제목을 보니까 한결같이 딱 하나의 제목 폭력전과. 오직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는 깡패인데 이 사람이 도둑질이나 남의 물건을 해한 적은 없다는 게 오직 폭력으로만 살아왔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뭐라고 그래 배움이 없고 환경이 열악하고 삶이 안 좋아서 결국 이제 그 주목 세계에 빠져들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주목잡이고 깡패라고 하는 소문을 듣던 이런 친구랍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네 어디 출신이고 물었더니 대구 사람입니다. 그래 대구 낯설지 않네. 나도 대구 출신인데 이러니까 대구 출신이라는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더니 고개를 90도로 저를 일어나더니 아이고 우리 고향 선배님이신 줄 모르고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음이 맞아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면서 사람의 변화의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박효진 장로님을 이제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배님,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많이 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무식하게 살지 않고 공부라도 해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죄소자들 중에 모범 죄소자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답니다. 그래서 안에서 검정고시도 치고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는 첫째는 모범 수요해야 되고 안정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도 싸움질을 하고 다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니는 가고 싶어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뻘떡 털어놓더니 내를 공부시켜 안 주려면 내를 밟고 목을 밟고 내를 죽이고 가이소. 거기 뭐 누워가지고 때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니가 가면 좀 편하니까 편안하게 일어나서 공부만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니가 갈라 하는 거지. 그랬더니 딱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 나를 도대체 어떻게 봅니까? 내가 조금 편하고 싶다고 꼼수나 부리는 그런 인간으로 보십니까? 내가 좀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공부하겠다는데 그거를 몰라줍니까? 내 편하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고 거기서 때를 쓰더라는 겁니다. 눈빛을 보니까 삶을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는데요. 그 사람의 폭력 전과나 그 사람의 감옥 안에서의 행실들을 볼 때는 전혀 그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여러 목사님들과 유명한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겨우겨우 추천을 받아서 보증을 써서 이 사람을 이제 세워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답니다. 교도소 안에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그 다음에 퇴소를 해서 나가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이러더니 안녕하십니까 저 서모모입니다. 어전 일이고 예 그러더니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대학 입학 학력고시를 쳤는데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어이 잘했다 야 근데 대단한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 근데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뭐고? 학비가 없는데 학비 좀 못해주시면 안 됩니까? 대학에 합격하는데 학비가 없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뭐 교도관으로 공무원으로 그래 많은 돈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 그럼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는요 사방에 이제 후원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들한테 이리저리 이야기해서 겨우 이제 학비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처음과 끝이면 좋겠는데 대학 4년 마칠 동안에 학비는 여기에 부탁하고 먹고 사는 거는 자기 아르바이트에서 먹고 살면서 공부를 4년 동안 마쳤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4년 동안 마치고 나니까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또 전화가 데리러 오더랍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고 대학 이제 졸업했는데 그래 수고했다. 이제 니들 이제 건실하게 살겠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싶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고 거기에 입학했으니까 등록금을 좀 대달라고. 이거 학부 과정도 만만치 않은데 대학원까지 갔다니까 그 돈까지 또 마련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또 교회나 목사님이나 성도들 뭐 다니면서 이리저리 돈 모아갖고 3년 동안 뼈 빠지게 대학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대학원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대구의 만촌동에 있는 한 교회에 조그맣게 개척을 하고 그때부터 개척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쉽지 않잖아요. 어렵고 힘든 세월이거든요. 어렵고 힘든 세월 속에 목회를 하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았고 얼마나 그를 향하여 참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그 동생들 그 소위 말해 깡패 세계들 아닙니까? 그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님 와 이래 삽니까? 와 이래 궁색하게 삽니까? 형님 저녁마다 그냥 우리 업소 어디서 와가지고 형님 뭐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앉아갖고 딱 자리만 잡고 있으면 아 형님 내 한 달에 500원 드릴 수 있으면 한 달에 500만 원 드릴 테니까 업소에 와서 앉아만 있어주면 됩니다 라고 후배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딱 정색을 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발을 떼고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게 얼만데 또 그 세계에 가서 또 그 돈을 받고 또 거기서 놀아야 되겠다. 나는 그럴 수가 없다. 형님 좀 이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좀 편하게 갑시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그렇지 내가 가오가 없나
돈이 없어도 나는 가오 하나 갖고 사는 난 그런 사람이다. 나는 내 얼굴 갖고 그렇게 못 산다 하고 끊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척한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날 박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기를 서 목사님 어저께 소천하셨습니다. 어찌 죽었냐 그랬더니 가보니까 너무 못 먹고 못 입고 춥고 그렇게 살다가 협심증, 심장에 협심증을 앓고 그날도 그 교회 강대상 밑에서 자다가 그냥 심장 협심증이 발동해서 심장 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박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심장이 쥐어뜯기고 숨이 막히는 그 순간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사이에 괴로워하는 그 고통 속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같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 다 접어놓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가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그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심지어는 선배 목사님들도 와서 이 사람아 좀 이 개척이 힘든 거 좀 잠시 접어두고 내 밑에 와서 조금 편안하게 목회를 하라고 이야기해도 그래 말 안 듣고 여기 와서 이런 목회한다고 이래 사과개장 나놓고 이거 목회한다고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사느냐고 고집을 피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 내가 돈이 없어 그렇지 가오가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돈 때문에 비굴하게 돈으로 살지 않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내 자존심을 가지고 살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이 자기 귀 속에 계속 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말이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뭐로 삽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겨우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 하나 먹고 살고 자고 나 하나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는 걸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오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는 이 10월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2021년도가 지나가고 2022년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가 될 때마다 마음에 늘 각오를 합니다. 한 해가 될수록 한 살이 더 먹을수록 좀 변화되고 싶다. 성숙하고 싶다. 좀 새로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각오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쉽지 않거든요. 왜 변화가 쉽지 않을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세월 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잘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하는 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2년 동안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어떤 성장을 이루며 살아왔습니까? 이때를 틈타서 오히려 믿음과 신앙은 하락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 절벽과 나락으로 빠져든 거 아닙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에 매여서 프로그램이 흘러가는데 따라다니면서 마치 내가 신앙이 큰 것처럼 이야기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성숙했느냐를 척도를 지어볼 때 우리는 이 기회를 틈타서 좀 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멀어진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요? 성장했습니까? 퇴보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며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기대할 때 세 가지 마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첫째 마음은 뭐냐면 마술적 변화를 원한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막 기도했다가 은사를 받아서 성령 받고 은사를 받아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이런 마술적 변화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초적인 신앙이 신비주의입니다. 내가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변화시켜 주셔서 강제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런 류의 이 마술적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라는 과정을 지나면 B라는 과정으로 B라는 과정은 C라는, 그러니까 교회마다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서 신입생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중급자 과정, 고급자 과정, 그리고 뭐 전도 폭발의 과정, 제자 훈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쫙 지나가고 수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자로서 리더가 되고 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기계적 변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기계적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 과학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이 변화해 새 사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과학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 변화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데는 사람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빠졌으니까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환경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 유물론 사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주의자들이나 여러분 조금 이래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조직적 체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 환경을 변화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나아진다. 그래서 변화만을 자꾸 이야기하고 환경적 변화만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물론적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이런 환경적 변화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찬동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생명과 인격에는 속성 과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생명과 인격은요, 우리가 자라나듯이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 번씩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IMF가 터지기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한 신문에 기고를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신문에 기고를 이렇게 냈는데 그 신문 기고에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사정이나 이런 모습과 이런 삶으로 지나간다면 우리나라도 결국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게 된다. IMF가 터지게 된다 하는 것을요. IMF가 터지기 3년 전에 벌써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과 환경을 다 읽고 기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무사로 일했고 세무회계사로 일했던 사람 중에 이재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의 형님이었죠. 그 사람은 돈과 이 환경관계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참 명석하고 앞을 볼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년 전에 벌써 IMF가 터질 거를 알고 신문에 기고를 했던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핑계 삼아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핑계 삼아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비적인 이런 마술적인 상황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 속에서 나타나게 될까? 여러분 교육학에서는요, 교육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어떤 지식을 추구하느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떠한 이 수용성에 대한 문제예요. 지식을 알기는 아는데 그 지식을 내 것으로 수용하겠다는 수용적 의지가 없으면 이 지식으로 온전한 사람을 못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수용성이라는 게 있고요. 수용성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행동적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좋은 것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식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고 이 행동을 꾸준히 실천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교육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들도 신앙에 자라나고 인격이 자라나고 삶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 변화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만 받으면 변화된다. 여러분 그런데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어떻게 여러분이 변화되어 나갈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돈이 없지 가오가 없이 그렇게는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얼굴이 있고 체면이 있는 의식으로 살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경은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은사로 그 사람을 구별해라 한 적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 우리의 열매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들어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동물들을, 이 왕국들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책도 냉수는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제 짐승들 속에서요, 제일 추접한 전쟁을 하는 이 맹수 중에 하나가 하이에나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암컷이 우두머리거든요. 암컷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생활을 살아가는데, 암컷이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암컷들과 수컷들과 같이 하는데, 암컷들이 새끼를 낳으면은요, 네 새끼 내 새끼 없어요. 그냥 우리의 같은 한 핏줄이고 같은 한 동족이니까 우리 줄기의 새끼들은 우리가 먹고 살린다 해가지고 다 안고 그 새끼들은 다 서로가 책임지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하면은요, 참 전쟁 방식이 어떻게 보면 좀 추접한 전쟁. 아말렉처럼 그렇게 전쟁을 하던데, 하이에나는 힘이 적고 이러니까 큰 짐승들하고 싸워요. 소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코끼리나 사자들이나 이런 놈들하고 싸우면은요, 이 싸우는 방식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어떻게 싸우는지 혹시 동물의 왕국 보셨는가 모르지만, 이 싸울 때 되면 꼭 그 사냥감의 뒤로 가서 수컷의 생식기를 물어가지고 주저앉히더라고요. 남자들은 알지만 거기 한번 차이거나 맞으면 자리에 주저앉잖아요. 남자들 힘을 못 쓰잖아요. 생식기를 꽉 깨물어버리면요, 그 깨물린 것 때문에 주저앉아버리면 그 다음에 막 달라들어서 물고 뜯고 해가지고 죽여버리더라고요. 그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약점을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그를 죽여버리는 이런 치사하고 악한 전쟁을 하는 게, 이게 바로 하이에나식 전쟁 방법이고 치사한 전쟁의 모습처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 남의 약점을 붙잡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남을 짓밟고 내가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더러운 전쟁 가운데 서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든 무엇을 해서 살건 우리 목표만 성취하면 되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세상의 처세술,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잘못된 방식들의 앞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우리로 하여금 망령되고 거짓된 신화와 같은 것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풍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오늘 아마 인터넷을 뒤지거나 모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의 바닷속, 정보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의 홍수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바른 것들입니까? 바른 생각들입니까? 바른 삶입니까? 그럼 그건 뭘로 구별하죠? 정보의 바다에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에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찾아야 되는데, 그 바르게 찾는 그 근거가 뭘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유하는 말은 선하다, 기쁘다, 복되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놀랍다, 두렵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발견하고
칼빈은 이 말을 표현하기를 놀라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놀랍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가가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내 삶이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잔을 떠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말없으니까 그 사람 참 무겁네, 그 사람 참 사람 된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등기 없으면 말 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등기 없기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서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없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가, 이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짐이라고 하는 말이죠. 짐나지움 하는 말인데, 여기서 짐나지움, 체육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경기장에 가보면 경기장을 영어로 짐나지움이라고 하잖아요. 체육, 경기라고 하는 말이 이 짐인데요. 이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짐나지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연습해야 돼, 훈련해야 될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살아야 될 것 5가지 덕목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참 많이 하는 성경이거든요.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첫 순교자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이고, 야고보서를 썼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음으로 교회 지도자를 맡아 한 교회를 관리하면서 30년 동안 목사로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키워봤는데, 교회 생활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뭐가 문제인가 살펴보니까요, 말이 문제더라고요. 말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말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말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교회 속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러니까, 좀 입으로 떠들지 말고 몸을 움직여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신앙생활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입으로는 뭐 믿음, 하나님, 신앙 이야기는 잘하는데요, 행동을 보면 아닌 거예요. 행동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되는데 행동이 안 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려면 이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랜시스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얘야, 마을에 나가 전도하러 가자. 오늘 저거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예, 선생님 하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이 선생님 뒤따라가는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고, 그럼 뭐 성안을 한 바퀴 쭉 돌다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선생님 전도하신다면서요. 전도하신다고 왜 전도 안 하세요? 금방 하고 왔지 않냐. 우리가 그거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과 삶에 경건하고 거룩하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적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가져야 될 것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처럼,
세 가지를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요, 첫째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 아가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인데 그 아가페적인 마음, 아가페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가 하이에나들처럼 그냥 내 핏줄, 내 가족, 내 형제 여기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정말 어찌 보면 하이에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크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경쟁 관계를 교회 안에서 왜 경쟁이 일어나고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패거리가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왜 패거리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건 내 핏줄, 내 편, 네 편, 나를 따르는 자, 누구를 따르는 자, 이런 것들로 나눠지면서 계속 싸울 때마다 이 하이에나와 같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의 약점을 물어뜯고 내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싸우는, 여러분, 이런 류의 싸움들이 여러분 소위 말해서 개싸움이라고 합니다. 지저분한 싸움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친화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와 같은 사랑, 우정 같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내 가족같이 안고 갈 수 있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을 때에 참 교회가 교회다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형제들 속에 말씀 많은 형제들 있잖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핏줄이라고 알아주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도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 험담을 듣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어막이 되어지고 그들을 품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성도들이 가족으로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왜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싸워가면서 네 편 내 편을 갈라가는 여러분의 하이에나와 같은 영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가지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열리티라고 하는 충성심, 충성에 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을 통한 충성이 없이는요,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얼마 동안 살면은요, 들은 풍월이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울 거예요. 분식 집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 그러잖아요. 교회 생활 웬만큼 하다 보면 들은 풍월이 있어요. 그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는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의 삶 속에 뭐가 없습니까? 충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없고요. 믿음으로의 충성이 없고요. 삶의 충성이 없어요. 이익이 되는 것 앞에서는 충성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 없는 그곳에 대해서는 충성이 없어요. 오죽 우리가 악하게, 우리가 선하고 착한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로마서 7장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죠.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살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본성을 구하면 나는 뭐 나 충성되고 착하고 바르고 뭐 지시하, 입에 침을 튀겨가며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천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볼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내 속을 내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지식을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가 아닌 선을 가까이 하는 경건 생활에 돌입하게 되면요, 죄가 무엇이, 옛날에는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네, 이게 나쁜 것인 줄 몰랐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세상 속에서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 속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것이 남자다운 것인가 보다, 이런 것이 막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성공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와 의를 알게 되면, 그 죄와 의 속에서 죄를 분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행복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든지 혹은 알면서도 죄를 짓고 가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맨날 뭐에 사로잡히느냐 하면 죄의식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지, 야 진짜 니는 안 그렇잖아.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어댈 때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여러분 그런 류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걸 자꾸 추구하잖아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이 사단의 마음이 아니라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급한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믿음과 신앙의 훈련,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바라보면 네가 이 생명을 향하여 어떻게 걸어, 이건 이야기 안 했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어, 이거 하나 따먹는 순간 네 하나님 된다? 마술적 변화. 조급하게 두는 것 그거 자체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에게요, 인생의 과정을 선하게 갈 것을 가르치지 않고 조급하게 급행적으로 속성적으로 여러분 이거 만들어내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그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조급함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속성적으로 편법적으로 머리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다가가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삶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연단이라고 하는 이 과정, 훈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선과 악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배제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죄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걸림이 되는 것 속에 불평, 불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성 없는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순결입니다. purity. 우리가 신앙에서 영적인 삶 속에 가장 가지는 게 뭐냐면 순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 속에만 다가가도 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광채의 빛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지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오히려 세상에 내려와 백성들 앞에 서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손을 가리면서 그 얼굴을 좀 가리워달라고 너무 빛이 나니까 너무 거룩하고 정결하니까 얼굴을 못 쳐다보겠다가 제발 그 얼굴을 좀 가려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척하고 살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신방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충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를 거역하고 왕으로 그 앞에 서지를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갈채가 있을 때마다 거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벗어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곳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연습을 닦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 다음에 우리에게 로열티와 같은 우리의 충성심, 하나님 앞에 가지는 충성의 마음, 세 번째 퓨어리티, 순결성.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나갈 때에 얼마나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결한 믿음과 마음의 수고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성공을 하든지 사업의 성공을 하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탁월성 그리고 유능성. 여러분 모든 일에 탁월합니다. 이 탁월성, 유능성을 우리가 좀 편안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면요. 선택, 집중입니다. 탁월한 사람일수록 인생에 성공한 사람일수록 선택을 바르게 합니다. 그냥 재미있고 즐겁고 쉬운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바른 것인지 어떤 선택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무슨 세상에서 신문기사에서 뭐가 나고 기사에 여러분 그것 바라보고 나가지 않아요. 그 선택하는 그 기준이 정확해 가지고 탁월하게 딱 선택해요. 가지고 있으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값어치가 상승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젊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뭐하고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인생 격려의 한 부분이잖아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된 것인데요.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탁월성이라 선택.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이 끝났으면 집중성. 거기에 하나의 선택을 하고 하나의 선택을 얻었으면 다른 것을 버려야 돼요.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아서 하나님의 복 받으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 해서 세상 속에 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으면 성공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욕 들어먹고 손가락질 받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것에 집중하신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 성공주의, 출세주의, 명예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거짓된 것을 숭상하다가 하나님 잃고 세상에 이런 적이 많습니다. 한번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한 교회 담임으로 갑니다. 담임으로 선배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내가 교회를 하게 될 때에 내가 앞으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중직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물을 때 그 목사님이 다른 말은 안 하셨대요. 그냥 딱 바라보면서 한마디만 하셨대요. 누가 되든지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사십니까? 신앙생활에 아가페적 사랑으로 믿음 생활 하십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로열티와 같은 충성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순결함이라고 하는 퓨어리티가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은요 속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속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육신의 연습은요 유익이 있어요. 육신에도 연습을 하면 유익함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유익함 뿐만 아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땅에 살아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믿음 생활 해나가면서 세상 버리고 십자가 볼 때 아이고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림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는 이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신령하고 좋은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다 있느니라. 진짜 좋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 보고 좋아하십니까? 그림자 보고 아이고 이게 여행 갔다 왔다는 사람은 없어요.
실체를 보기 위해 여행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행 가서 실체를 보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경치 좋은 것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 나라에 보면 더 놀랍고 위대하고 환상적인 것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거기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에 마음 두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롯의 아내와 같이 우리는 늘 구원을 받아 멸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가는 와중에도 불타 없어지고 망이 없어질 세상에 자꾸 뒤돌아보며 애착을 가지는 아이고 저 집이 어떤 집인데 아이고 가져오면서 아이고 내가 그거 해가지고 못 가져 내가 개 넣은 게 있는데 그 개돈 못 탔는데 다 뒤돌아보고 사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세상에 매여 뒤돌아보고 아이고 저게 어떤 건데 그리고 찬송가에 보면 세상 재물 불탈 때에 너도 불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예수 안임이 있다가 이 세상 불탈 때에 너 자신도 불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찬송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에서 이런 건너감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세월을 지나가면서 우리 때로는 과학적인 어떤 체계나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거나 혹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내 자신이 변화해지거나 아니면 좀 환경이 좀 바뀌어져서 아이고 막 이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뭐 저 교회 가면 뭐 있으려나 여러분 환경적 변화를 요구하는 여러분 이런 류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오직 추구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는 기도에 전념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을 때 성경 좀 많이 보셨습니까? 되게 성경 읽는 것을 마치 독약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면 성경을 다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뭐 지난번에 목사님 읽었습니다. 어제 밥 잡쌌고 오늘 잡쌌습니까? 어제 먹었는데 오늘 왜 잡싸요? 어제 먹고 오늘 막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막 성경 많이 봤습니다. 젊어서 그러면 그때 머물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월이 지나가고 삶이 지나갔으면 그때 젊었을 때 봤던 성경과 지금의 세월 속에 있는 성경은 또 달라요. 읽는 구절이 다르고 읽는 핵심이 달라지고 이제 찾아가야 될 길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왜 알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가는 이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나이대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모습이 좀 예수님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멀리 계시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쳐다보겠어요. 예수님 계시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영적 생활, 지난 2년간의 과정 속에서 정말 때로는 참으로 인내하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면서 우리가 애타하면서 가져왔던 여러분 그때 우리 세월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성도들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식당 안에서 음식 먹으면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우리가 그 부분의 회복들을 우리가 추구하고는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구원할 것을 기다리고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요 한국 교회가 통계를 냈습니다. 교회가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50만에서 200만의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살된 지금 이 과정이거든요. 1만 개의 교회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됩니까? 떠나갔던 150만에서 200만의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서 다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될 그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 정말 알곡과 같은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아야 해도 이날은 가야 된다고 악착같이 찾아오는 여러분들은 정말 알곡 중에 알곡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런 믿음 속에서 경건해서 죽어지면요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하게 되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너희 두 사람이 10,000명을 이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속에서 경건으로 썩어지고 나면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으로 100명이 전도되고 10,000명이 전도되고 우리 성도들이 나가면요 합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은혜와 삶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냈느냐는 것. 성숙하셨습니다. 정말 성숙한 믿음과 신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썩는 것과 발효되는 게 다르잖아요. 음식을 만들어 술과 주청을 만들어서 술을 만들어 놔도요, 썩은 술은요 열매는 악취가 나요. 그러나 정말 잘 발효된 거는요 열매는요 향기. 이 거름도요 바르게 숙성시키고 잘 숙성시키고는요 여름에는요 고소한 냄새가 나요. 똥인데도 그렇게 아름다운 냄새가 나요. 이 숙성이 잘 되면 아름다운 냄새. 잘못 발효시킨 거는 열매는요 막 악취가 흘러나가서 막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썩었습니까? 숙성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내가면서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 부를 걸 생각하지 말고, 10월의 마지막 밤에 무슨 노래를 부르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10월의 마지막을 지나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숙한 인생,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썩어버린 인생, 냄새나는 인생, 추악한 인생, 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인격적 성숙이, 신앙적 성숙이, 내 삶의 성숙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디모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첫째는 너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 각 개인에게 이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행함을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어떤 전도지를 받고 쓸모없는 거 길거리에 던져서 사람에게 발피움이 당하는 그런 막 잃은 소금과 같이 되지 말고 귀하게 들고 귀하게 써. 아이고 이 귀한 소금이, 아이고 이 귀한 이 전도지가, 이 귀한 만남이 참 복되다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남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인격이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꾸준히 성숙할 것인가. 좀 뚜껑을 열었을 때 와, 좋은 냄새, 귀한 고소한 냄새. 뚜껑을 열자마자 아우 썩었다, 이거는 먹지도 못할 거다, 내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정말 이 땅에 무너진 1만 교회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죽어갔던 떠나갔던 120만, 200만의 성도들을 다시 주께로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쓰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하는 일에 전혀 거리낌 없이 선택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나간 2년 세월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한탄으로 낭비하며 산 세월은 아니었는지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탓하고 정권을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많은 것을 탓하면서만 살아왔어.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문제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마음대로 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마음대로 떠들었고, 육신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돌아봐야 될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잘 주의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성숙한 자녀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망령되고 허망한 신화와 같은 걸 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온유와 충성함으로 그 뜻을 다 이루며 사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며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바라보며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는 자들에게 구감 면류관과 은혜와 은사를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아 허망한 풍설에 휩쓸리기 좋아하는 얇은 우리의 마음을 벗어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깊이 있는 신앙을 향하여 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땅 속에 지나간 2년 세월을 바라보며 망령되고 헛단한 세월 속에 낭비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떠한 성숙한 인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바라보며 앞으로 더욱더 주 안에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